네, 하나 둘 하나 둘. 네, 우리 바이블맵 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볼 수 있는 또 은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소중한 또 하루를 우리에게 주시고 또 하루 종일 또 각자의 처소에서 일하고 또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다가 이렇게 저녁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보고자 함께 모였습니다. 또 특별히 비가 많이 와서 또 함께 온라인으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보게 되었는데 이 시간 하나님 동일하게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또 말씀 속에서 함께 우리가 은혜 받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정말 믿음 가운데 또 소망 가운데 확신 가운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기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귀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참 비가 많이 오는데 여러분 또 비 피해가 없으시길 소망하고 또 항상 안전 운행 또 하시기 바랍니다. 비가 와서 또 이렇게 현장에서 함께 또 말씀을 듣지 못하지만 함께 우리 온라인으로 듣는 모든 분들에게 또 이 시간 또 다시 한번 주님의 귀한 은혜와 또 사랑이 함께하길 소망하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오늘 10장부터 다시 한번 우리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시는데 12제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12명의 사도, 12사도가 우리 많이 알고 있는 이름도 나와 있고, 그런데 성경에 보면 70인 제자도 나와 있어요. 70인 제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2제자, 12사도 말고도 이제 70인 제자를 이제 따로 부르셔서 그들을 또 훈련시키시고 또 제자의 사역을 감당해야 하시는 부분이 이제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데요. 그래서 70인을 세우셨다. 그리고 그들을 추수할 일꾼으로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추수란 것이 무엇일까요? 이제 구원받은 백성들을 모으는 거죠. 구원은 누가 주십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하고 있지만 구원은 누가 주십니까? 구원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그래서 추수란 건 뭡니까? 곡식을 이제 낫을 거두어서 이제 거둬들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곡식도 다 비가 오고 햇빛이 비치고 또 그 어떻게 보면 씨앗을 통해서 다 이렇게 자라게 하는 것을 사람이 거두듯이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이미 여러 가지 다양한 시간과 환경 속에서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시면 이제 하나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추수하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맡기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함께 사역하는, 동참하는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내시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3절에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마치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세상에서 우리가 나가는 것이 우리가 거룩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라는 사실이죠. 이리의 굴, 거기에 어떻게 어린 양이 혼자서 버티겠습니까?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또 주님이 보호해 주지 않으면 한순간도 버티기 힘들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에서도 우리 넉넉히 살아낼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보내시면서 말씀하시죠. 4절에 전대나 여러 가지 신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가지지 말고 그리고 너희가 쭉 이 사역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라. 근데 왜 이렇게 가지지 말라 하셨을까요? 주님이 다 공급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많이 예비하고 챙기면 그것들을 의지하고 그리고 그것들에 신경을 쓰게 되지 않습니까? 주님은 최소한의 것, 그리고 어디에 전심전력하라는 걸까요? 복음 전하는 일에. 왜?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니까. 우리의 관심사는 무엇을 채우고 우리를 뭔가 꾸미고 우리가 뭔가 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그들을 어떻게 주님께로 인도할 것인가, 여기에 전적인 초점을 맞추라는 의미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음 전하는 또 많은 사람들을 고치는 이 사역들을 예수님께서 한 일들을 그대로 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가는 곳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곳도 있었지만 반대로 우리 13절에 보니까 뭐 고라신, 베세다, 또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가버나움, 갈릴리 지역 동네에 말하는데요. 이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자라신 고향 같은 곳이지만 사람들이 다 거부했다는 사실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믿지 않고 거부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전하라 말씀하셨죠.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이 70인이 돌아와서 와, 주님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로부터 사탄이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보았다라고 이제 제자들과 이렇게 말씀을 나누시죠. 그때 사람들이 너무너무 기뻐하죠. 나가서 전하다 보니까 귀신도 떠나가죠. 병고침도 받게 되죠. 그리고 또 놀라운 복음이 증거돼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모습을 봤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하지만 주님께서는 무엇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까? 20절에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즉 구원의 기쁨이 훨씬 크다는 것이죠. 눈으로 보여지는 그런 기적보다 영원한 영생을 얻게 되는 구원의 은혜가 더욱더 큰 것을 잊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21절에 보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고 아버지의 뜻 가운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에도 아버지께서 아버지 외에는 또 아버지를 이제 기쁘게 해드리는 일들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리고 이 모든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하면 너무나 막연하겠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하나님도 아버지도 이런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23절에 보니까 보는 것을 보는 눈은 참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이제 보는 것을 본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고 복음이 증거되는 현장들을 봤음에도 눈으로 보여지는 그 영적 의미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것이죠. 그걸 보고서도 믿지 않고 그리고 거부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눈으로 보여졌음에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 영적 눈이 띄어져서 이것들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들은 인식하게 되고 그리고 겸손히 그 앞으로 나오게 되고 하나님 놀라운 구원의 복음 속에서 변화되는, 이것을 영적인 눈을 통해서 보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말씀 우리가 동일하게 듣고 보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를 느끼는 사람이 있는 반면 여전히 불신하고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모두가 복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25절부터 보면 이제 한 율법 교사가 나오는데요. 그가 예수님께 나와서 영생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어떻게 적혀 있냐라고 물으시고 이 교사는 율법에 적혀 있는 대로 얘기를 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또 뜻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자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묻죠. 29절에 그렇다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율법교사가 묻는 것은 내 이웃이 바로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29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어떤 비유를 하십니까?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하십니다. 한 사람이 이제 강도를 만났는데 이제 제사장 레위인이 그곳을 지나가다가 피하여 옆으로 돌아갑니다. 사실은 여러분 율법적으로 보면
피를 흘리고 부정한 사람을 만나는 건 사실은 율법적으로 이것은 문제가 있긴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어떻게 보면 피하고 싶은 그런 율법적인 합리적인 이유를 찾았을 수도 있습니다. 부정한 자니까, 부정한 자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나름 율법적인 이유를 가지고 제사장과 레위인은 피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한 사마리아인은 그 모습을 보고 피하지 않고 오히려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고, 어떻게 도와줍니까? 성경에 보니까 33절에 먼저 불쌍히 여겼다, 긍휼의 마음. 그리고 34절에 가까이 가서, 그리고 기름과 포도주로 상처를 이렇게 치료해주고 싸매주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강도 맞는 사람을 태워서 주막, 즉 여관 같은 곳으로 데려다주고 잘 돌보아 줍니다. 심지어 자신에게 있던 돈까지 주면서 내가 내일 다시 와서 어떻게 되는지 좀 보려고 하니까 잘 돌봐 주십시오라고 하고 돌아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36절에 내 생각에는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여러분, 질문을 보시면 이 율법 교사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지만 36절의 마지막에 예수님은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고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여러분,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으면 예수님께서는 강도 만난 자 이웃을 설명해 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 너는 어떤 이웃이 되어야 하느냐라고 되묻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보시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이 질문은 무엇이 깔렸을까요? 어떤 사람은 이웃이 되겠지만 어떤 사람은 이웃이 되고 싶지 않은 거죠. 쉽게 얘기하면 유대인들의 이웃이 아닌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이 이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절대 이웃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지금 사마리아 사람이 선행을 하고 있는 모습을 비유로 보여주고 계세요. 그리고 다시 되묻습니다.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 이 말은 우리가 이웃이 누가 되고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은 이웃이 될 수 없어라고 차별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어떤 태도로 어떤 모습으로 이웃이 그들에게 되어야 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더 물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이웃을 우리가 이웃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뭘 베푼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나요? 바로 자비. 자비를 베풀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이웃이 될 수 있고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는 이웃이 되고 누구는 이웃이 되지 않는다는 유대인들의 논리에 예수님께서는 발맞추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같이 그들과 함께 동의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의 이웃은 원수까지도 줄이면 먹이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원수가 줄이면 그를 먹이라, 그를 도우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누구는 이웃이 되고 누구는 이웃이 되지 않는다, 그런 논리가 아니라 모든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다 이웃이다. 즉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뭘 베풀라? 자비를 베풀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자비를 베풀었죠.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으로 모든 사람들, 온 인류에게, 오늘 우리에게, 자격 없는 우리에게 뭘 베푸시고 계십니까? 자비를 베풀고 계십니다.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을 등지는 우리를, 죄악된 우리를, 죄로 가득 찬 우리를 예수님께서는 자비를 베풀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인다운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쉽지 않죠. 날마다 우리가 그러니까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왜? 우리 안에는 계속해서 사람들을 정죄하기 쉽고 그리고 누구는 이웃이지만 누구한 이웃이 되기 싫고 미워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저도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이 모습들을 계속해서 깎아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모난 부분들을 계속 깎아가면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다음 38절부터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두 자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부분에서 마르다는 막 여러 가지 막 일들을 분주하게 하고 있었고 마리아는 예수님 곁에서 말씀을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모습을 보고 자매인 마르다는 너무너무 화가 날 수 있죠. 왜? 자기는 열심히 지금 정신없이 바쁘게 일하고 막 짜증나 있는데 마리아는 저기에서 가만히 일도 안 하고 있으니까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말을 하죠. 예수님, 좀 마리아한테 저도 바쁘니까 좀 일 좀 도와주러 말씀 좀 해주세요. 제가 가만히 있는 거 정말 보기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지 자세히 보십시다. 자, 마르다의 특징은 먼저 40절에 보니까 마음이 어떻다고 나와 있습니까? 마음이 분주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예. 마르다가 일을 많이 한 게 문제가 아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뭐가 문제였을까요? 마음이 분주했어요. 아이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막 마음이 막 혼란하고 그러니까 짜증도 나고 사람 막 비판하게 되고 비교하게 되고 마음이 막 혼란스러웠던 것이죠. 자, 41절의 마지막에도 보시면 마지막에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한다라고 말. 그러니까 마르다가 일을 한 게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분주했던 게 문제였어요. 그리고 염려와 근심. 그리고 예수님 오셨는데 뭔가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동생 마리아 보니까 저 말씀만 듣고서 자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모습 보고 짜증나고 그런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안 좋은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지만 혹 한 가지만 택해도 된다. 그런데 마리아는 가장 좋은 것을 택했다. 말씀 듣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다른 걸 다 내려놓고 거기에 집중하는 마리아는 가장 좋은 것을 택했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도 여러 가지 많은 분주한 상황들 속에서도 가장 중요한 말씀에 집중한 것이 가장 중요하고 또한 또 여러 가지 많은 일들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분주하고 혼란스러울 때 여러분 그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무엇을 기쁘게 여기십니까? 우리의 마음이 단 한 가지를 하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고 평안하고 기뻐할 수 있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일을 많이 하여야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그리고 그것을 하나를 하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너무너무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11장으로 가볼까요? 11장은 기도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주기도문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과 그리고 또 여기 누가복음 11장에 이제 나와 있는데요. 우리 쭉 이제 우리 아마 여러분 밑줄 치셨을 것입니다. 쭉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문. 하여튼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기도의 내용입니다. 내용.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는 바로 이런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기도가 먼저 2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 것을 먼저 구하고 그리고 또 3절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시고요.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물질이 없거나 때로는 건강에 문제가 있거나 지금 당장 닥친 어려운 문제들 기도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신앙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건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4절에 보니까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도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용서와 회개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혹시 누굴 미워한 사람이 있으면 그러면 그래서 성경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을 품되 하루를 넘기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우리에게도 안 좋아요. 혹시 누구 미워하는 사람, 화난 사람 있으면 그날 저녁에 기도하면서 이해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용서하고 또 다음 하루를 또 맞이할 수 있길 바랍니다. 물론 그 사람 보면 또 화가 날 수 있습니다. 용서했는데 그 사람 보면 다음날 보면 또 막 감정이 욱 받칠 수 있어요. 그럼 저녁에 또 다시 뭐예요? 또 용서하고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거죠.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계속해서 분을 품고 화를 쌓으면 그것은 나에게도 안 좋고, 사실 신앙생활에서도 여러분 분을 내고 화를 내면 나도 감정이 많이 흔들리고 제대로 일도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내가 감사도 잃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용서는. 또 뭐 해야 돼요? 회개하라는 거죠. 그래서 죄도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잘 회복시켜 나가는 것이 기도의 중요한 의미,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여러분 얼마나 사탄이 유혹 많이 합니까? 정말 사탄은 쉬지 않고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도 유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사탄이 어떻게 역사하고 어떻게 방해하는지가 분명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유혹받지 않도록 죄의 유혹을 우리가 물리치고 또 죄의 자리를 떠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가 우리에게 영적으로 잘 훈련되어진다면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넉넉히 믿음의 길을 또 능력의 길을 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5절부터는 예수님께서 그럼 기도란 무엇인가, 기도를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는가라는 비유를 알려주시는데요. 어떤 한 사람이 친구가 밤늦게 찾아왔습니다. 이 비유에서 보면. 그런데 유대인의 문화에서는 친구가 누군가 찾아오면은 그 사람을 잘 대접했어야만 했어요. 이게 유대인의 문화였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친구를 대접하려고 하다 보니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급히 다른 이제 벗에게 가서, 친구에게 가서 이제 떡 3덩이를 요구합니다. 근데 밤늦은 시간에 누군가 와가지고 문 두들기고 달라 그러면 기분 좋겠습니까? 그런데 기분도 안 좋고 잠 다 깨우고 솔직히 마음 같아서는 주기 싫었지만 그 사람이 계속 간청하는 거예요. 친구야, 나 떡 좀 달라고. 떡 여기에서 나한테 주기 전까지 나는 못 움직인다고 너무너무 귀찮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친구로서 주기는 너무너무 막 화가 났는데 귀찮게 해서 내가 준다라는 그 심정으로 떡을 줬다라고 예수님께서 표현해요. 이 비유에서 보면 기도란 바로 그런 것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간청하는 거예요. 기도. 어떨 때까지? 이 친구는 떡이 없어서 떡이 있는 친구를 찾아가서 지금 이 친구가 아니면 답이 없어요. 자기 집에 온 사람을 꼭 대접해야만 하는데 이 친구의 떡이 없으면 자기는 빈손으로 가야 돼요. 그럴 수가 없어요. 이거는 유대 사회에서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내가 물러서면 도저히 방법이 없고 이것밖에 없다, 유일하다, 그러니까 간청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기도란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시면 저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간청하는 거예요. 자, 그 마음으로 뭐하라? 9절에 보니까 구하라. 하나님이 아니면 저는 길이 없습니다. 그 마음으로 뭐하라? 찾으라. 하나님이 아니면 저는 어디 딴 데 갈 데가 없습니다. 그 마음으로 뭐하라? 문을 두드리라. 하나님 저 문 열어주지 않으면 저 딴 데 갈 데가 없습니다. 그게 기도라는 겁니다. 하나님 저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이번에 정말 어렵습니다. 제 마음이 너무나 무겁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힘이 듭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간절함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이런 간절함, 그리고 주님을 향한 소망함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마음 때문일까요? 자비와 긍휼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냐라고 11절에 소개하기를 너희도 자식이,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누가 뱀을 주고 달걀을 달라고 하는데 그 누가 전갈을 주겠느냐. 하물며
악한 아버지라도 그렇게 나쁜 걸 안 주는데 하늘 아버지가 선하시고 자비하시고 긍휼이 무궁하시는 이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안 주시겠냐. 그리고 너희가 만약 13절 마지막에 뭐라 말씀합니까? 성령을 구한다면 성령을 왜 내려주지 않겠느냐. 즉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가 성령 충만함과 성령님의 경험은 못 받는 이유는 단 하나라는 거예요.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간절히 구하면 성령님은 다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간절히 주님 앞에 간청하면 주님 반드시 성령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간절히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14절부터 보시면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과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하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웃고 비방하죠. 당시 바알세불이라는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예수님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고 그런 스스로 분쟁하는 집마다 무너진다. 만약 내가 귀신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의 나라가 무너지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귀신의 능력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성령의 권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줘도 믿지 않으려는 사람들은 끝까지 믿지 않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모욕하고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의 능력을 귀신의 능력이라고 그렇게까지 얘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야기해도 믿지 않으려는 사람들은 끝까지 믿지 않고 오히려 기독교를 핍박하고 충분히 욕할 수 있습니다. 이상히 여기지 말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사람들이 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귀신에 대해서, 귀신이 어떤 존재인가 대해서 이제 얘기하시는데 24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더러운 귀신이 나갔어요. 여러분, 귀신이라는 존재 영적 존재거든요. 이 영적 존재의 귀신들은 영이기 때문에 인간의 육체에 같이 머물길 되게 원해요. 그래서 막 돌아다니다가 이 귀신이 갈 곳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처음에 있었던 그 사람의 몸으로 들어오려고 하니까 이미 뭐 이 사람은 탁 정신이 온전해져 가지고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자 악한 7 귀신을 더 데리고 와서, 그러니까 더 세력들을 붙이는 거죠. 다른 귀신들을. 그래서 그 사람 몸속으로 다시 들어갔다. 그러자 그 사람이 어떻게 됐냐?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귀신이 우리를 공격하고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힘들게 할 때는 한두 영이 아니라 여러 많은 세력. 그래서 여러분, 우리 광야에서, 거라사 광야에서 그 귀신이 어떤 귀신이었어요? 군대 귀신이라는 거예요. 군대 귀신. 무리가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귀신들도 자기의 세력들을 규합해서 어쨌거나 사람을 공격하고 세상을 공격하고 그리고 하나님 믿는 자들도 계속해서 시험하고 유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귀신의 세력들, 악한 영의 세력을 이기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기도와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귀신은 다른 거 무서워하지 않아요. 세상의 돈, 세상의 어떤 파워 절대 무서워하지 않아요. 콧방귀도 안 낍니다. 왜? 그 모든 자기가 다 좌지우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딱 한 번 무서워요. 예수님. 딱 한 번 무서워요. 그분의 권세와 능력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악한 사단의 모든 계계를 물리치고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가정을 기도하면서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해야만 악한 세력들이 우리 가정, 또 아이들, 또 우리 모든 공동체를 공격하고 시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귀신들도 이렇게 가만히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7절입니다. 자, 이런 말씀을 막 하고 능력들을 보여주시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한 여자가 당신을 뵌 태, 그러니까 예수님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 얘기하자 예수님께서 아니다. 오히려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영적 복입니다. 앞쪽에서 말한 이 여자가 말한 것은 육적 복을 얘기합니다. 인간적으로.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서 소위 성공하고 세상에서 잘 되면 누가 영광 받습니까? 아, 너 부모가 누구니? 어떤 집안이니? 세상적인 것을 사람들은 따지기 좋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적 복을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세상의 논리에 너무 여러분 우리가 마음 빼앗길 필요도 없어요. 세상은 그런 곳입니다. 가문이 어디고 집안이 어떻고 돈 얼마 벌고 그런 게 다 중요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세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신 건 뭐예요?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정말 복되다는 겁니다. 이게 눈에 잘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는 것, 말씀에 순종하여 예배하는 것, 그리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봉사하고 복음 전하는 것, 사실 이것은 눈에 잘 드러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영원히 복되다 칭찬해 줍니다. 그것이 더 중요한 복이라는 사실이죠. 자, 29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이 세대가 사람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잡고 구해요. 예수님이 기적을 많이 일으키셨거든요.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치유하고 더 많은 표적을 막 사람들이 원하자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너에게 표적은 단 하나밖에 없다. 그 표적이 바로 요나의 표적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요나의 표적은 예수님께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죠. 그리고 나가서 니느웨 성에서 이제 회개하라 얘기를 했을 때 그 성이 회개하고 구원받았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그렇죠? 뭐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계에 뭐가 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이, 부활의 능력이, 부활의 복음이 증거되듯이 이제 십자가 사건이 너에게 나타나는 가장 강력한 뭐가 되겠다? 표적.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가장 강력한 표적은 뭐다? 십자가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 사람들이 눈으로 보여지는 병이 낫거나 뭔가 사람들이 죽은 자가 살아나거나 여러분 그런 것들은 정말 놀라운 이 구원의 십자가의 표적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각자 십자가의 구원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제 가장 강력한 표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33절부터 보시면, 자, 등불이 중요하듯이 등불은 당시 어두운 곳을 밝혀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등불은 낮은 곳에 있습니까? 높은 곳에 있습니까? 높은 곳에 있죠. 그것처럼 빛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34절에 보면 우리 몸에도 등불이 있는데 너희 눈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눈은 이 눈이 아닙니다. 육적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는 그 눈이 복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뭐도 복되게 돼요? 몸도 복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우리는 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영적 눈이 닫혀져 있으면 이 몸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이, 영적 눈이 띄어지고 또 영적인 눈이 밝으면 우리의 육적인 삶도 밝게 되고,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우리 육은 뭐가 따라갑니까? 물질 따라갑니다. 세속 따라갑니다. 세상 정욕 따라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 영적 눈이 안 띄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몸의 등불은 뭐다? 영적 눈이다. 영적 눈을 뜨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자, 다음 3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7절부터는 이제 바리새인들이 또 바리새인들과 또 율법 교사들이, 이제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많은, 어떻게 보면은 좀 혼이 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38절에 보니까 손을 씻지 않고 이렇게 음식을 드시는 장면이 연출되죠.
예. 그러자 바로 공격에 들어가죠. 부정하다, 율법 어겼다. 저렇게 하는 율법을 어기는 자가 무슨 하나님 뜻을 전한다고 막 하고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뭐라 말씀하십니까? 겉에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진짜 사람을 더럽게, 즉 너희 안이 썩었고 문제가 있고 죄로 가득한데 자꾸 겉만 외형만 키우는 외형주의로 너희가 살아가고 있다라면서 이제 42절, 43절, 46절, 40 여러분 아마 화 있을진저 계속 이렇게 밑줄 쳐주셨어요. 예수님께 너무너무 화가 나셔서 몇 화를 선포하시면 6화를 선포하세요. 화 있을진저. 이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이거 저주받는 거예요. 너에게 저주가 있을진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지, 이런 의미입니다.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영원한 지옥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쑥대밭이 되었고 그들은 온 민족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큰 저주입니까? 그 저주를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신 무서운 말씀입니다. 42절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어요? 11조를 내요. 11조는 귀한 것입니다. 심지어 어디까지 냈어요? 박하와 우나와 채소 11조. 심지어 여러분 양파도 11조 냈다는 우리 생각이. 상추 씻다가 야 상추 10분의 1을 떼가지고 11조 이러지 않잖아요 우리. 그런데 이 정도로 이 사람들은 11조를 철저히 지켰습니다. 예. 하지만 그들은 대신 뭘 버렸어요? 공의와 사랑을 버렸어요. 그렇게 철저히 안식일을 지키면서 안식일에 병 고치니까 왜 안식일에 사람의 병을 고치냐고 예수님을 난무했어요. 사랑이 없죠. 긍휼과 자비는 없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11조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보여지는 거. 야, 난 여기도 11조에, 나 여기까지 11조에, 나 쌀도 11조에, 다 11조에. 하지만 그들의 마음에 사랑이 없는 상태에서 하니까 예수님 너무너무 이것은 잘못된 형식주의라는 거죠. 43절 어떤 화가 나옵니까? 사람들 앞에서 무난 막 인정받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예. 자신 드러내고 이름 드러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좋아하고 그런 자기 자랑을 하는 이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마음 아파하셔. 화 있으신저. 44절에 화 있으신저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좀 이렇게 지우고 좀 설명을 해주면 예수님께서 무덤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여러분 무덤 회칠한 무덤이다라고 말씀하신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회칠한 무덤. 그러니까 이 무덤에 속은 다 썩어가는데 안에 겉을 번지르하게 칠을 잘 해놓은 거예요. 안에는. 그래서 회를 칠해서 햇빛이 비치면 반짝반짝해요. 안에는 시체가 썩어가는데 무덤 자체는 아주 반짝반짝 빛이 나요. 이 회칠한 무덤이 어떻다는 거예요? 겉은 번지르한데 예, 속은 다 썩었다는 거죠. 죄로 인해서. 근데 오늘 지금 말씀은 예수님께서 무슨 무덤이라고 말씀하세요? 평토장한 무덤이다 라고. 평토장한. 자, 평토장한 무덤이란 어떤 무덤을 얘기할까요? 이거는 평토장, 그러니까 무덤이 이렇게 여기 사람이 관이 있고 들어가는데 평평해요. 그리고 되게 일반적이에요. 그냥 풀도 자라고 있고. 그래서 뭐 이거 무덤이야? 라고 생각할 정도로 평평한 곳에 그냥 안에 무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심지어 이게 무덤인지도 잘 모른다고 합니다. 즉 유대인들이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뭐 특별히 막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려고 하지도 않아요. 평범하게 허허허 하면서 아주 젠틀하게 뭐 자기가 굉장히 이렇게 뭐 나서지도 않고 이렇게 관망하고 젠틀하게 아주 그냥 누가 봐도 이 사람 너무너무 성격도 좋고 너무너무 온화하고 막 그래. 근데 안에는 지금 뭐 한다는 거예요? 다 죄로 인해 가득한 거예요. 속은 다 회칠한 무덤은 자기를 외형적으로 꾸미지만 무덤이고
평토장한 무덤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특별히 막 뭐 자랑하지도 않아요. 드러내려고도 하지 않아요. 굉장히 젠틀하게 아주 잘 이렇게 온화한 척해요. 하지만 속은 다 썩어서 자기를 그렇게 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 그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회칠한 무덤은 자기를 드러내는 외형주의라면, 이 평토장한 무덤은 뭐냐면 자신을 드러내진 않아요. 굳이 평범하게 살아가지만 안은 다 썩어 있는, 어쨌든 무덤이에요. 자신을 확 드러내고 자랑하든 아니면 평범하게 살아가든 다 안은 다 썩어 있는 상태로 살아간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의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말씀의 포인트는 너희 안이 다 썩었고 너희 안이 다 죄악으로 가득한데 그것을 고치려 하지 않고 겉으로만 드러내려, 혹은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포장하고 있지만 너희 안은 다 무덤이다라는 것. 그게 평토장한 무덤입니다. 예. 겉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속은 다 썩어 있는 상태. 자, 그리고 46절에 화 있으니 어떤 사람이 화 있습니까? 율법 교사한테 율법을 가르치는 유대인들이었죠. 자기의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들에게 지게 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기는 그렇게 살지도 않으면서 가르친다는 거죠. 자기는 그 말씀에 그렇게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말만 그렇게 가르치는 거죠. 예. 더 어렵게 살라고 이렇게 율법은 말씀하고 있다. 하나님 이렇게 살라고 하신다. 그러나 그들은 정작 살지 않는 모습. 이율배반적인 거죠. 47절에 보니까 또 화 있을지 어떤 사람이 화 있습니까?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 사람들이다. 구약에 보면 많은 의로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다 어떻게 됐습니까? 핍박받고 죽거나 감옥에 갇혔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사람들을 많은 이 바리새인들이 핍박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의 권세와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 그래서 예수님도 지금 하나님의 뜻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뭐가 있습니까? 핍박하고 있잖아요. 선지자처럼 또 핍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2절에는 화 있을진저 율법 교사들이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서도 너도 못 들어가고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한다. 즉 율법을 주셨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것을 잘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르침들을 잘하지 못하고 형식주의와 외형주의와 그리고 또 자랑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들을 온전히 바르게 가르치지 못하는 그 잘못들을 지금 저지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 또 율법주의를 또 표방하던 율법 교사들을 혼내고 화를 내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 목회자와 또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교사들, 정말 이런 사람들에게 더 하나님께서는 강력하게 바른 길로 가라고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권면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12장으로 가볼까요? 자, 바리새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지금 잘못된 길에서 지금 예수님의 지적을 받고 있는데요.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것은 곧 형식주의, 외형주의. 이것을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쭉 아래에 이제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정말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정말 두려워할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이다. 세상이 아니다. 왜? 세상은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거두갈 뿐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뭐예요? 지옥에도 보내실 수 있는, 영원한 심판에도 보내실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참새 한 마리도, 그리고 지금 여기 보니까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린다라는 말씀도 있듯이 참새 한 마리조차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죽거나 팔리거나 하는 일이 없듯이, 즉 하나님은 우리의 뭐까지 세고 계신다? 7절에 머리털까지도 다 세고 계신다. 섬세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정말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라. 너희가 8절에 보니까 세상에서 나를 시인하고 인정하면 나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하고 인정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면 주님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다. 정말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신앙은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와도 담대하다는 것이죠. 왜? 세상이 두려울 것이 없거든요. 왜? 누가 더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더 두렵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능하신 왕의 왕이 된다는 것을 믿는다면 사실은 이 세상은 우리가 두려워할 곳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담대하게 용기 있게 기꺼이 또한 순교의 자리까지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성령을 모독하면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라는 이제 말씀이 있죠. 10절에. 그래서 이제 성령 모독죄, 지난번에 저희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것은 우리가 뭐 어떤 죄, 뭐 이제 뭐 잘못된 뭐 거짓말이라든지 또 우리가 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뭐 게으르다든지 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다, 이런 죄가 이제 성령을 모독하는 죄라고 보기 어렵고요. 이 성령 모독죄는 뭐냐면 우리가 앞쪽에서 봤듯이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놀라운 성령의 권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을 때 그것을 마땅히 이야기하고 알아야 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누구의 힘을 빌었다고 했습니까? 귀신이었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확실하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영광을 돌리고 악한 것으로 치부해버리는 그러한 분명히 하나님의 의가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대적할 때, 그것을 마땅히 알아야 하는 사람에게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대적할 때 그 사람이 바로 성령을 해방하는 죄를 지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확실하게 드러나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반대하고 그것을 자기가 인간적인 마음으로 혹은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너무너무 싫어하신다. 확실한 성령의 권능과 능력이 나타날 때 그것을 대적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지 않으실 수도 있다. 위험하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분명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는 그것을 막으면 안 됩니다. 그것을 방해해서도 안 됩니다. 그건 성령을 대적하는, 성령을 방해하는, 성령을 해방하는 악한 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13절부터 보면 한 부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 부자는 너무너무 이 세상에서 일이 잘 됐나 봐요. 그래서 이 부자가, 비유입니다. 이 부자가 내가 이제 너무너무 이제 재산이 늘어나니까 많은 이 다른 건물들을 지어서 소출을 계속 쌓아두어야지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평생 먹고 마시고 즐겨야겠다 라고 말씀하자 예수님께서는 20절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을 것인데 그러면 그 많은 재산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부유하지 못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부자를 죄인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돈이 많은 것을 성경은 죄악시하지 않아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이 부자가 그 많은 돈을 누구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지금? 자기를, 그렇죠? 내 배를 불리고 나를 위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지적하신 겁니다. 하지만 부자라도 이런 부자들이 있죠. 나누어 주고 또 교회를 짓고 또 선교를 하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얼마든지 쓰는 부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자, 즉 돈이 많은 것이 죄가 아니라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도 있고 죄가 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부자를 죄악시한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죠. 자, 22절입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뭐하고 살아갑니까? 염려하고 살아가. 염려, 걱정, 근심, 불안.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24절에 야, 까마귀를 봐라, 새를 봐라. 새가 무슨 뭐 먹고 마시고 또 창고에 걷어들여가지고 자기 먹을 것은 아니라 하나님이 다 기르시지 않냐.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귀하지 않냐. 27절에 백화파를 봐라, 들의 꽃을 봐라. 꽃에 누가 물을 주거나 계속 영양분을 주거나 하지 않아도 꽃은 시간이 되면, 때가 되면 피고 지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하시고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다 신경 쓰시는데 너희는 이 새나 꽃보다 훨씬 더 중요하지 않냐. 왜 두려워하느냐. 너희는 이것들보다 훨씬 귀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다만 31절에 뭘 염려하고 뭘 생각하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만 31절에 그의 나라를 구하라.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염려가 우리가 세상 살 때 아무런 염려와 생각 없이 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뭘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문제? 아니에요. 뭘 입느냐?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더 걱정하라는 거예요. 영혼 구원을 걱정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진짜 걱정해야 될 문제예요. 왜? 영원한 삶이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잠시 이 세상에 사는 삶은 정말 무엇을 먹든 잘 먹든 큰 차이가 없어요. 잠깐뿐이지만 여러분, 영원한 생명의 신 예수 그리스도를 못 만난다면 이거는 영원히 우리는 갈라지게 되고 영원한 저주 속에 살아가요. 이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마음을 쏟으라는 겁니다. 이건 차라리 걱정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마음을 생각하고 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 마음을, 너희 보물을 하늘에 두라. 그러면 너희가 거기에 하늘을 소망하며 살 것이다.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면 거기는 어떤 것도 해야 할 수 없을 것이다. 34절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 맞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온 마음을 쏟는다면 우리 마음은 어디가 있는 거예요? 천국에 가 있는 겁니다. 세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원한 그 나라를 바라보라.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재림하셔서 우리를 부르실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35절에 그래서 너희는 뭐라? 깨어있으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이건 뭡니까? 허리에 띠를 띠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뭐합니까? 옷 입고 허리띠를 딱 매죠. 일하는 거죠. 등불을 켜고 어둠을 밝히고. 37절에 뭐하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집 주인이, 우린 종이기 때문에 우리 저번에 또 계속해서 얘기 나눴지만 청직이잖아요. 언제 주인이 오실지 몰라요. 달란트를 우리에게 맡겨주셨고 문화를 맡겨주셨어요. 언제 주님이 다시 오셔서 그걸 찾을지 모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뭐하라? 깨어있으라. 언제 주님이 도둑같이 오실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39절에도 도둑같이 오리라. 어느 때 올지 모른다. 주님은 우리 집 우리는 가야죠. 그때를 위해서 우리는 사는 겁니다. 자꾸 세상에 마음 뺏기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자꾸 세상에 살아가는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뭐 옷도 사야죠. 먹는 것도 먹어야죠. 다 해야죠, 당연히. 그런 거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을 먹든 무엇을 입든 감사하고 자족하고 어느 곳에 있든 기뻐하고 감사하며 단 우리의 마음은 누구를 자꾸 생각하는 겁니까? 주님을.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세상의 마음 얼마든지 빼앗깁니다. 어떻게 뭐 먹고 살지, 어떻게 살지, 10년 뒤 20년 뒤 일을 막 걱정합니다. 물론 여러분 저축도 하지 말고 이런 말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축도 해야 됩니다. 연금 드셔야 됩니다. 연금 드세요. 저도 연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연금, 저희도 목회자들 다 연금 들고 있어요.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가 그거 아니면 안 되고 그렇게 살 미래를 먼저 걱정하느라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감사와
또 하나님 나라를 전해야 되는 이 거룩한 사명들을 잊고 산다면 우리는 미래의 불안함과 염려들 때문에 현재 벌어지는 세상 일들 때문에 정말 우리는 달란트와 문화를 사용하지 않고 썩혀두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사탄은 그냥 우리를 놔두지 않습니다. 분주하게 만들고 정신없이 만들고 걱정과 염려로 우리를 몰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어있는 종이 된다면, 주님을 기억한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다시 우리의 자리를 또 다시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41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이제 묻고 있죠. 어떤 우리는 종이 되어야 됩니까? 42절에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라. 어떤 청지기?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 세상을 잘 분별하고 진실한 진리 가운데 우리가 최대한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을, 청지기의 삶을 살라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평가하신다는 거죠. 하지만 그 종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45절에도 보니까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면,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대로 살게 된다면 반드시 엄히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7절 48절 보면 많이 맞을 종이 있고 적게 맞을 종이 있는데, 많이 맞을 종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사람이 많이 맞고, 또 알지 못하고 그렇게 행한 사람은 적게 맞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여러분 잘 오해하지 말고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 한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처음부터 믿음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믿는 듯하나 외형주의, 형식주의로 믿음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다 마치 지식적으로는 알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바리새인들처럼, 하지만 그들은 알면서도 어떻게 살았어요? 어겼죠. 하지만 잘 모르고,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믿음 없이 사는 사람들은 또 이 사람들도 혼나요. 하지만 그들은 적게 맞을 것이다. 즉 모두가 믿음 없을 때 이렇게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에 혼난다는 사실입니다. 즉 믿는 사람들은 칭찬만 남아있어요. 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누가 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셨기 때문에. 예수님 만나면 나 혼내지 않을까? 혼날 일이 없어요. 꾸중 듣지 않을까? 꾸중 안 들어요. 예수님 그런 분 아니고요. 이미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은 예수님께 다 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주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에 대한 칭찬과 상급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49절부터 뭐라 말씀하시냐면, 이 땅에 예수님께서는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불은 뭡니까? 심판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천국 복음도 전하셨는데, 천국 복음은 바꿔 말하면 심판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심판이 있은 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심판을 얘기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51절에 보니까 주님은 이 세상에 화평이 아니라 오히려 분쟁을 주러 왔다고 말씀.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가족끼리도 막 분쟁이 일어난대요. 예수님 믿으면 가족이 싸우고 불화가 일어나나요? 여기서는 영적인 분쟁을 말하는 거예요. 즉 우리 교회 교인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집에서 혼자 믿으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럼 그런 분들이 집에서 신앙생활 하는 거를 막 격려해주고 막 박수 쳐주고 기뻐해주고 응원해줍니까? 아니면 방해를 많이 받습니까? 방해 많이 받으시죠. 네. 다 그래요. 이거를 쉽게 봐주지 않아요. 잘 이해할 수도 없어요. 즉 영적인 대립과 갈등이 있다라는 거,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물론 가정이 화목해집니다. 변화돼요. 그런데 그것은 언제 나타나느냐?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온 가족이 주님께 돌아왔을 때 반드시 회복이 일어납니다. 화목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여러분, 같은 가족이라도 영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성령 있는 사람과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반드시 분쟁이 일어납니다. 영적으로 이해가 안 되거든요. 교회 가자면 뭐냐? 싸움. 왜 가정은 우리는 왜 신경 안 쓰냐? 왜 교회만 신경 쓰냐? 기도하면 되냐? 기도하면 다 되냐? 왜 맨날 기도만 하고 있냐? 일을 해야지. 왜 그렇게 교회에다 갖다 바치냐? 하나님 이렇게 다 갖다 바쳐. 교회
교회만 그렇게 드리고 집에는 왜 이렇게 신경 안 써? 그냥 매번 이렇게 불화가 일어나고 부딪힐 수 있다라는. 하지만 여러분 그때 믿음으로 잘 이겨내시면 가정이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때문에, 믿음이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구원받습니다. 그때 비로소 뭐가 임합니까? 온 가정이 화목해집니다. 평화가 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될 때 진짜 평화가 임합니다. 그때까지 잘 인내하시고 기도하시고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제 12장 마지막 부분인데요. 자, 예수님께서는 이제 시대를 분간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우리가 오늘도 비가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근데 뭐 비가 오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구름이, 그죠? 먹구름이 확 잔뜩 끼고 막 비바람이 불고 그러면은 야, 이제 큰 비가 닥치겠구나. 마찬가지로 시대에 많은 상황들을 보면, 어려움들을 보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내가 깨어 있어야겠구나.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구나. 그런 상황들을 잘 분간하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그러니까 영적 분별력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말세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 점점점 세상은 정말 처처에 전쟁과 지진과 또 전염병이 계속해서 창궐하고 또 분쟁이 멈추지 않고 가짜 또 거짓 선지자들이, 이단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죠. 이런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정말 더욱더 깨어서 주님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고 또 깨어있는 신앙을 하지 않으면 우리도 영적 잠을 또 이렇게 잘 수도 있다는 사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시대를 잘 분간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58절부터는 너희가 누군가에게 고발을 하고 서로 고발을 당하면서 재판에 가기 전에 뭐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화해하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최대한 주님도 우리가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관계적으로 먼저 잘 화해하면서 먼저 해결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법이 물론 중요하지만, 하지만 그 속에서 먼저 화해하고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요번 주에만, 네, 여러분 제가 그 아이들이, 자녀들이 부모를 고소하는, 경찰에 이제 고소하는 일도 이제 기사를 통해서 좀 봤어요. 네, 한 아이는 딸인데 아버지가 아침에 제 딸을 깨워서 씻고 가라고 좀 나무랬다고 꾸지라고 좀 머리도 때렸나 봐요. 그래서 경찰서에 가서 아버지를 신고했더라고요. 초등학생. 그래서 경찰서에서 교육 받았겠죠. 아동 학대에 대해서 교육 받았겠죠. 그래서 뭐 그 아이는 어떻게 보면 시킨 대로 했고. 근데 그걸 보니까 참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아프고, 여러분 우리가 가정 살다 보면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부부 사이의 갈등 왜 없겠습니까? 또 자녀와의 사이의 갈등 왜 없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화해하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서로 그래 내가 잘못했어, 또 제가 잘못했어요 하고 화해하면서 화목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분쟁이 있습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하지만 그것의 모든 일들에 법으로 해결해. 법정가가 아니라 먼저 이야기하고 화해하고, 그리스도인은 자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더 나은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음으로 진심으로 사는 것, 관계를 잘 회복하며 살자, 화해하며 살자, 화목하며 이해하며 살자라는 사실입니다. 네, 말씀을 또 마쳐야 될 것 같네요. 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또 귀한 복음의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 복음서들이 그냥 읽으면 흘러갈 수 있는, 그냥 쭉 그냥 우리가 글을 안 읽고 아 그렇구나 이해하고 갈 수 있는 부분들도 참 우리가 이제 많이 있지만, 이렇게 조금만 곱씹어 보면,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은 지혜와 또 우리의 삶에 많은 권면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메시지가 가득가득 담겨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곱씹어 보고 또 겸손히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면서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뜨는,
그래서 여러분 몸과 여러분 삶이 달라지는 거룩한 영적 은혜와 복이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특별히 누가복음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생명입니다. 구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 말씀에 순종하고 행할 때 우리 삶은 놀랍게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말씀을 지금 듣고 방송을 보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마다, 각 가정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뿌려져서 30배, 60배, 100배 놀라운 믿음의 결실이 맺혀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한 주도 잘 은혜와 감사 가운데 보내고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영광된 예배를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하오며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